같은 데서 종종 사용하는 게 반전 기법입니다.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착한 사람이고,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악당이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TV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내용들. 또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실력자였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막판에 멋진 뒤집기 한 판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 짜릿합니다. 부정과 긍정이 우리의 앞선 판단을 뒤집고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낼 때 우리의 피상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근거가 빈약한 것이며 주관적인 것이었는지 우리는 증명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면에 존재하는 더 깊은 진실에 대한 가치가 일깨워지게 되죠. 사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특기입니다. 부정의 긍정화. 부정적인 건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주 긍정적인 것이었더라.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었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 뭐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악을 선하게 바꾸사, 이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요셉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반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정의 긍정화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 반전의 메소드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건너뛰고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이게 얼마나 간절하면 눈물을 흘린다고 했어요. 눈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이 나오죠. 십자가의 원수. 이걸 좀 주목해 봅시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좋은 감정을 느낍니다. 은혜로운 것, 또 감사한 것, 평안한 것, 어떤 그런 감정,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 당대에는 십자가가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뭐죠? 병원 표시입니까? 적십자사 표시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도구였어요. 사형도구.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근데 아무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없었어요. 그것도 자격이 돼야 돼요. 어떤 자격? 극악무도한 흉악범 아니면 정치범, 이런 굉장히 좀 강하고 잔인하게 살해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도구가 십자가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사람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도구가 십자가였는데, 이게 왜 그러냐? 십자가라고 하는 게 짧은 순간에 이렇게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이틀, 2, 3일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높이 매달아서 못을 박아서 매달아서 그 못 박은 데서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잖아요. 그 고통을 겪을 만큼 겪도록, 죽음의 고통을 겪을 만큼 겪도록.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하루 한나절은 매달려 있으면서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로 그 고통을 겪다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진이 빠져나가고 살이 찢겨서 몸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극형 도구입니다. 그냥 매답니까? 못을 박잖아요. 그냥 못이 아니에요. 어른 팔뚝만큼 긴 못이에요. 그 큰 대못을 뼈와 살을 뚫고 나무에 박는 거예요. 엽기적이죠. 엽기적이다 못해 치가 떨리는 잔인함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것 때문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뿌리며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만 들어도 섬찟섬찟한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 그 부정적인 이미지의 십자가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거기에 매달린 이후로는 구원의 상징이 돼버려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예쁘게 꾸밀 때 귀며 목이며 십자가를 매달아요. 목걸이, 귀걸이. 아니 그런 상징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십자가를 딱 하면 저기는 우리를 도와주는 곳이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적십자사 이런 거, 적십자사, 뭐 녹십자사, 뭐 별의별 십자가 다 있죠. 네. 청십자도 있고 뭐 별의별 십자가 다 있어. 이거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부정의 긍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제가 주목해 보라고 제가 체크해 줬던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면 예수님을 원수 삼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십자가의 원수 그렇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 그 당대 예수님 당대의 십자가가 얼마나 부정적인 이미지였는가를 생각해 보자면 그 끔찍한 부정의 심볼인 십자가의 반대편에 서겠다라고 선택한 사람들은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그 당시 기준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긍정적인 삶의 방식인 거죠.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부정의 도구였는지, 부정의 상징이었는지. 그러니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긍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부정이, 최악의 부정이 예수 안에서 긍정화되는 반전을 이루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상황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 정반대의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지혜롭고 바람직한 삶을 사는 줄 알았던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 사실은 가장 어리석고 비뚤어진 삶을 사는 부정적인 인생으로 판명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부정적인 십자가, 그 반대편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는 긍정적인 줄 알았는데 이 십자가가 예수 안에서 긍정의 아이콘으로 되면서 그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로 판명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당시 세상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에 대해서 반전의 독서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 긍정적인 삶 아니야. 십자가가 예수 이후로는 다른 의미가 되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은 결국엔 멸망당한대. 그들의 신은 배요. 신이 배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잘 모를 때는 신이 배다. 이러니까 신는 신발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 배 채우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내 배고픈 내 배를 채우는 것을 내 신처럼 섬기고 살아간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자기가 굉장히 영스럽다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건 줄 자기들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한 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는 이따가 좀 설명하고요. 십자가의 원수는 당대에는 잘 사는 것 같아도 또 당장에는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멸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을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내 필요를 또 나의 욕망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일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땅의 일에만 집중하고 올인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던 그 십자가가 예수 안에서 긍정적인 상징으로 변하고
반대로 십자가를 조롱하고 정반대의 가치를 설파했던 십자가의 원수들은 가장 부정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예언이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제가 종종 인용하는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은 십자가는 낮아짐.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헨리 나우엔의 상향성, 하향성에 대해서는 몇 번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냥 쭉 진행합니다. 헨리 나우엔식으로 표현하자면 십자가는 낮아짐, 즉 하향성의 상징이고 십자가의 원수들은 높아짐, 즉 상향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고 높아진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승리한 사람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세우잖아요. 하지만 이 공식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반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낮아짐이 곧 승리고 반대로 높아짐이 곧 패배다. 이런 반전을, 역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런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중에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냥 그 거친 투박한 그런 이불조차 안기지도 못하고 그 말먹이통에 태어나실 정도로 낮은 곳에 태어나셨고 낮게 사시다가 죽을 때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기를 싫어하는 가장 안 좋은, 가장 낮고 비천하고 천박한 곳에서 천박한 형태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든 낮아지고 어떻게든 더 많이 낮아지려고 했던 방향성이 예수의 방향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했더니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가장 고귀한 가치가 거기서 실현된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에서 뚝뚝뚝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십자가의 원수 되었다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은 상승의 욕구, 상향성의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자기 배를 불리는 일, 남 위에 군림하는 일, 어깨에 힘주는 일에 인생을 전부 다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상향성.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이고 부끄러움이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높아지는 게 승리가 아니야. 낮아지는 게 승리야.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보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게 뭐예요? 상향성의 욕구죠. 더 높아지는 거. 근데 그 길은 크고 길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사람들 다 승리의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다 강남 학군 쫓아가고, 그쵸? 집값 비싼 데 쫓아가고, 될 만한 대통령 후보한테 줄 서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하향성의 길을 얘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다. 길이 협착하다. 험하고 좁고 그렇다. 그래서 결국 찾는 자가 적어요. 찾는 자가 적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수결이라고 하는 원칙은 인간들이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지 그것이 곧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는 소수들이 보존해 오고 유지해 왔던 경우가 훨씬 역사 속으로 많아요. 자, 그 좁은 길,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은 그 길로 가면 끝은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와 지금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정적인 것이죠. 그 험한 길 왜 굳이 가느냐? 조롱할 만한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그 좁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생명을 얻습니다. 좁은 길은 하향성의 길입니다. 반면에 큰 문, 넓은 길만 골라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지 모르죠.
그래서 조금 더 큰 집에 살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사실은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끝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은 상향성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십자가는 신비에 속하는 것이에요. 신비예요. 세상의 렌즈로 보면, 세상의 안경을 딱 끼고 보면 그건 부정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천국의 렌즈를 끼고 보면 그것은 긍정의 상징이에요. 구원과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이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최후에는 승리의 깃발이 되는 거예요. 부정과 긍정이 뒤바뀌는 놀라운 반전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낮은 몸이라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것. 낮은 몸.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여기 나오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이제 낮은 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낮은 몸을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마치 부활하신 다음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도 반전이죠. 우리의 이 낮고 천하고 비루한 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 우리가 가진 이 개역 성경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낮은 몸이라고 순화시켜서 번역을 했습니다만,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비천한 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천한 몸. 우리 몸은 비천한 몸이에요. 우리 몸이 비천하다는 것은 그리스 헬라 철학의 이원론 철학이 말하듯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단순한 이원론적 세계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의 몸을 낮은 몸, 비천한 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의 몸은 유한하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몸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물리적, 생리학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어도요, 겨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배고픔을 느낍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기를 쓰지 못하고 누워서 골골거립니다. 젊어서 잠시 왕성한 육체를 자랑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조차도 겨우 몇십 년 쓰고 마는 겁니다. 결국 늙습니다. 결국 병듭니다.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쾌락, 육체의 쾌락 역시 그 시효가 결국 몇십 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그 육체의 시효가 다 돼서 누워서 그 좋아하던 음식 입에 갖다 준다고 해도 그들이 씹어서 삼킬 수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십자가의 원수된 세상 사람들은 낮고 비루한 이 몸뚱아리 만족시키느라고 인생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주어진 생의 대부분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아까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비판한 것처럼 자기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종교를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내 배 채우는 거를, 내 육체의 욕망 채우는 거를, 그거를 자신의 신 섬기듯이 종교화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점점 낡아지게 되어 있고 점점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계를 지닌 우리의 몸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한계투성이의 우리 몸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당신의 몸처럼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의 몸을 영화롭게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땅의 한계를 고스란히 지닌 부정적인 우리 몸이
예수 안에서 영광의 몸이 되어서 구원을 누릴 것이니 이 역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반전의 약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을, 사도 바울의 표현, 낮은 몸이 비천한 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표현을 조금 확대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그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한계를 뜻하는 것을 좀 확대해서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성, 그것을 한번 표현한다라고 좀 확대해서 해석해 봅시다. 단지 육체적인 한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열정, 여러분 충분히 만족할 만하십니까? 한계 느끼지 않으세요? 한계투성이죠. 정말 절망적이기까지 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한계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얼마나 약한지, 안 그래야지 하고 마음 단단히 먹은 일도 막상 상황에 부딪히면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능력은 또 얼마나 유한한지, 내가 꽤 많이 충전되었다고 생각하는데도 현실의 단단한 그런 장벽 앞에 마주 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는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종이장 같은지, 은혜 받고 뜨거울 때는 불 같다가도,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쾌락이나 의심의 유혹 앞에 서면 금세 냉랭해지고 나풀나풀 바람에 흔들려 버립니다. 결국 우리의 몸으로 대표되는 우리라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부정적인 것 투성입니다. 꽤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그거 그냥 부정적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민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민권. 자,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근데 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천국의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이 얘기인데 왜 바울이 시민권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이 빌립보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게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써서 보낸 신앙을 권면하는 편지. 그럼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 지금은 이제 로마 시대지만, 이 당대에는 로마 시대였지만 그 로마 시대 이전의 세계를 제패했던, 그 지역을 제패했던 대제국이 있었어요. 마케도니아. 물론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권이죠. 그리스 왕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나라 이름은 마케도니아예요. 그 마케도니아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대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대왕. 그 대제국을 건설했던 엄청난 군주, 뭐 몽골의 징기스칸, 뭐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 뭐 더불어서 이거 몇 손가락에 꼽히는 대제국을 건설한 그런 최강 군주 아닙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서의 빌립보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예요. 그러면 이 도시가 만만한 도시겠습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붙인 정도가 그냥 애매한 그런 시골 동네 이런 데다가 붙였겠냐고요? 아니지요. 요충지인 거고 중요한 도시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패권이 바뀌어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제국에서 로마 제국의 지배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 도시의 가치가 바뀌겠냐는 거예요. 이전 제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시라면 새로운 제국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도시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바울도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면서, 물론 마지막엔 순교당했지만 그래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 주는 것처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함부로 바울을 못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무기로 삼고 시민권을 앞세우면서 다녔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이 빌립보 지역도 이곳에서 태어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 내지는 준시민권, 거의 로마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준시민권 내지는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면, 그 짐작이 맞다면 지금 왜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시민권을 예로 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죠.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프라이드였고,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하나의 무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다. 그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해봤자 그것은 땅의 것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반대로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이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몇십 년이나 가겠느냐. 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시민권이고, 그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낮은 몸을 극복하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특권이 그 시민권에게 주어진다. 그 시민들에게 주어진다. 하늘의 시민들에게 주어진다. 그 시민권을 너희가 갖지 않았느냐? 그게 진짜 긍정적인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민권이든 아니면 우리의 육체의 안락함이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움켜쥔 권력이든, 하여튼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아무리 잘 나가도 따지고 보면 정말 부끄러운 것이고 정말 부정적인 것, 투성이인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속절없는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다. 그 부정적인 면을 살펴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이토록 낮고 비루하고 비천한 한계투성이인 우리를 긍정해 주시는 분이다. 받아들여주시는데 아무 조건 없이 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받아들여주시는 분이다. 사랑해주시는 분이다. 부정적인 것 투성이인 우리를 긍정적으로 품어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낮고 비천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긍정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카페 사역을 하니까요, 카페 하면서 라떼를 많이 만듭니다. 라떼도 만들고요, 마키아토도 만들고요, 카푸치노도 만들고요. 라떼라고 하는 거, 카푸치노라고 하는 거, 이게 다 무슨 뭡니까? 우유로 만드는 음료잖아요. 우유가 우리가 주변에서 받으면 그냥 여러분들 가정에서 드시는 것처럼 그냥 종이팩에 든 우유입니다. 냉장고에 넣으니까 그냥 넣어놓으니까 그냥 차가운 우유죠. 그거 그냥 따라서 벌컥벌컥 마시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바리스타의 손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차가운 우유를 뜯어서 피처컵에 따르면 그냥 차가운 우유 그대로지만, 근데 이 차가운 우유에 커피 머신에 달려있는 스팀봉을 꽂고 레버를 돌리고 그 스팀봉에서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오면 이제 바리스타는 그것을 가지고 각도를 조절하고 얼마나 깊이 찔러 넣느냐를 조절을 하고 얼마 동안 있어야 되느냐를 조절을 하고 적절한 온도를 손으로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뜨겁게도 만들고 미지근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거품을 탁탁 쳐서 거품을 많게도 만들고 적게도 만들고, 카푸치노처럼 부글부글하게도 만들고 일반 라떼처럼 적당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가 하트도 그리고 무슨 나뭇잎도 그리고, 그냥 차가운 우유 한 잔이었는데 변화돼요. 차가운 우유 한 잔이 능숙한 바리스타와 스팀봉의 뜨거운 증기를 만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듯이, 그저 차갑기만 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면 변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미래를 맞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이름이 나에게 붙고 새로운 역할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고통과 절망에 몸부림치던 사람이 예수 만나면 새 희망을 얻게 되고, 질병과 장애로 육체의 한계를 절감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울지 않는 영광의 몸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낮고 비천하고 비루한 몸, 비루한 인생이라도 예수 안에서는 부정의 긍정화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훅 스쳐 지나갔던 한 구절이 있어요. 제일 첫 구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임팩트이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저는요 어릴 때 이 구절을 읽고 좀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아닌 척해도 사실 바울이 굉장히 교만하구나, 잘난 척하는구나. 아니 예수님도 아닌데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만 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다시 한번 곱씹어 묵상하고 하다 보니 그 뜻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 말의 함의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예요. 그 뭐냐 하면 전장에 선 장수가 칼을 빼들고 용감히 앞으로 나서면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겁나서 무서워서 거리껴서 함부로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할 테니 병사들이여 제군들이여 나를 따르라 하면서 솔선수범하면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그곳으로 뛰쳐나가는 장수,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용감한 선언인 것이죠. 왜요? 바울이야말로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제일 선봉에서 앞서서 부정적인 것으로 선언을 하고, 대신에 세상이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했던 십자가라든지 또 세상이 갸우뚱하면서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던 하늘의 소망, 이런 것들을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오늘 문맥의 흐름상 우리는 17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이 3장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17장 앞에 보는 3장 초중반 내용하고 같이 읽으면 이제 이게 나를 따르라 이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3장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은요 3장 앞부분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사실 유대기호 사회 속에서 잘나가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그 모든 혜택과 보장을 미련 없이 포기했노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영광스러운 신분과 보장된 미래가 영적으로 보면 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나는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가치한 것이었다. 대신에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에요. 나중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상.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 나중에 얘기 주마 하셨던 그 상. 그 상을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되었다는 사람들,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부정적인 죄인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 바울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가장 긍정적인 미래다라고 하는 것이 3장 전체의 논지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상에서 바울이 그러니 나는 이렇게 선택했으니 내가 앞서서 나갈 테니 나를 따르라 빌립보 교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일이기도 해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이 긍정하는 상향성의 길을 부정하고 대신에 세상이 부정하는 하향성의 길을 긍정하셨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불러서 너도 나처럼 해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바울은 그 말에 순종해서 똑같이 하고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도 나처럼 해 하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바울의 이 요청은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에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메시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낮고 낮은 십자가, 유한나고 부끄러운 우리의 비천한 삶, 그 부정적인 모든 이미지의 것들을 예수님은 긍정화시켜 주시니 오늘 비록 어둡게 살고, 오늘 비록 슬프게 살고, 오늘 비록 부정적인 시간을 살아간다 하여도 우리 주님,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고, 재 대신, 흩날리는 재 대신 화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어둠은 빛으로 바뀌고 우리의 눈물은 환호성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십자가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앞에 어둡고 부정적인 그늘이 드리워 있어도 소망이 되시고 변화의 동인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반전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부정적인 삶을 긍정적인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감으로 그 어떤 부정도 긍정으로 변화시키는 하향성 삶의 반전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